로마서 2장 16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또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많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통치 기구, 즉 황제에 의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은 교회가 로마에 있어서 정말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로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로서는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로마 교회가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의 시작이 되지 않고 그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에 참석했던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당시 15군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개종한 그 많은 성도들이 오순절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던 그 예배 초소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이죠.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놀랬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성령의 강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자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도들도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완성돼 이렇게 성경으로 완성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로마 교회가 개척돼서 그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이제 믿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시작을 안 했다면 아무 때고 바울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자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달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되겠는데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개척되고 믿음이 막 온 세상으로 전파되니까 이것은 시작 안 된 것만도 못한 그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령한 은사가 없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관련된 어떤 믿음의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은 다른 이방에서와 같이 그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 복음은 그냥 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회들도 복음에 대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율법과 같은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또한 복음입니다. 이제 장차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복음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이 돼서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영원토록 부활의 영체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과 이 땅에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지낼 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1장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삶 속에서는 복음의 믿음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네 우리가 율법을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요, 우리가 이제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서 또다시 예수를 믿으니, 그러한 그 율법의 시대와 복음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자체가 합해진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복음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온전한 복음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의로운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으면서도 더러운 정욕적인 생활, 동성애와 같은 그런 순리를 어긋난 생활, 그 다음에 불의한 21가지 악행이 일어나는 불의한 생활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면서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성민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16절에서는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예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구분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대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미 그날에 대해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여러분, 은밀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겉으로 나타난 많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거룩하고 의로워 보였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에 가면
많은 장로들이 정말 기라성같이 서 있고, 강단 앞에는 많은 의자들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장로들이 앉아 있고 목사도 앉아 있습니다. 특별하게 성별되어 있는 사람처럼, 더욱더 위대하고 더욱더 거룩한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에스겔을 데리고 내가 그 담을 헐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담벼락에 수많은 더러운 곤충들, 짐승들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증한 것들을 내가 보느냐? 이 집을 돌아보라. 그리고 너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보고 있느냐? 그 성전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는 그 담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로마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로마 교회를 분포를 보면 7절에서 1장 7절에서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이 기원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기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18절에서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은밀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복음에 의해서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세 단계로 보여주셨습니다. 24절에서는 그들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26절에는 그들이 영리로 정말 동성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28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었더니 모든 불이 21가지의 악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19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저희 속에 보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모르셨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인이라는 반석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증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니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판단합니다. 와, 이태원에 가니까 너무나 동성애자들이 많고 정말 더럽고, 거길 가니까 참 이슬람 교도들이 참 너무나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그렇게 지내더라. 압구정동에 가보니까 정말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이 밤마다 술집에서 노래하고 참 악하더라. 또 어떤 신천지 교회는 이러이러한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우리는 앉으면 다른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조금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깔아놓고 나를 대면해 보자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너는 그 담을 헐고 들어가서 그 성전에 거룩하다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각 마음을 들여다봐라. 우리가 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만약에 남편이 자기 아내의 속마음을 환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만약에 이상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거 못 사는 거잖아요.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의 어떤 그 더러운 모습이 다 보인다면 그거 못 사는 겁니다. 그냥 함께 살면서 어렴풋이 비슷하게는 아는데도 그냥 완전히 모르니까 덮고 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은밀한 것을 판단한다면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입니다. 일본이든 동남아시아든 저도 드라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전부 다 술 취하고 음행, 간음, 폭행, 부패하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의 구조라는 거는요. 우리의 뇌의 구조는 보는 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차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보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이런 더러운 것들을 보면 그것이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스캔돼서 내 머릿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캔된 것은 그대로 아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나는 첫 따위 행동은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모든 더러운 행동들이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하나의 내 인격의 한 부분으로 각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만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느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 대면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하라는 것을 매 과마다 가르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의 정력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무엇을 들을까? 교회 가서 무엇을 들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까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3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자기의 뜻대로 운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완전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갔는데 사실 주님 이제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 너 왜 그때 그런 일 했느냐, 내가 38살
몇 월 며칠 되던 해에 어느 장소에서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나쁜 적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가능한 한 이렇게 좀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상쇄시키려고 거짓말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잘못을 내가 빤히 아는데도 얘기를 하면 자꾸 변명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38년 전 그 여름에 그 시간 그 장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블랙박스로 한번 들어가서 그걸 한번 조사해보자. 그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거대한 방대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 보고 듣고 말한 모든 행위들,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너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빨리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왜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듭되는 잘못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를 참으셨고 인자하셨고 너를 용납하셨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죄를 네가 쌓아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쌓아두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오심이 늦는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갚아주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영생을 하는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 죄를 모두 청산하였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의인이 되고 의인은 거룩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는 의인이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범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에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겐 영생을 주시되, 만약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겐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짓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자꾸 파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도 몇십 개의 파가 생겼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같은 끼리 뭉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서신을 사도들의 편지와 사도행전을 보면 각 지역의 교회는 나와도 누구파가 없습니다. 바울은 게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에게서라, 이런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진노가 있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이런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너무나 교파가 많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교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그 교파별로 또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있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파가 생기는 거 봤습니까? 통일교는 통일교 하나입니다. 그렇죠? 신천지는 신천지 하나입니다. 다락방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파들이 수십 개씩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교리를 따라서 움직여요.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른다. 우리는 알마니안을 따른다. 우리는 오순절의 순복음의 어떤 성령을 따른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자들에게 진리를 쫓지 않느냐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9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왜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바울의 관점에서 종교적으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믿지 않는 이방인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악을 행하는 영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언제 일어날까요? 마음의 고통. 많은 잘못이 하면 번뇌가 생기고, 그렇죠?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찬송드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면 왜 번뇌가 생기고, 왜 어지러움이 생기고,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그러나 세상 일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와 그 많은 것에 더러움에 얽히면 이런 것들에 휘말리게 되니까 그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수밖에 없죠. 10절을 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종교와 관계없이, 민족과 관계없이, 택한 민족이든 택하지 않은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살아간다. 자, 지금 우리에겐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원칙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서로 유대인을 향해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죄 범하는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법입니다.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법을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진리대로만 살라는 거죠. 복음대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심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근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았어도 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선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선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네. 양심의 증거가 돼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음에 의해서 의롭고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살아나야 될까요? 선한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지.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대로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이 1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위대한 백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깁니다. 왜?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내가 내 자신은 왜 안 가리키느냐 이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한 말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도, 사역자들, 헌신자들에게도 한 말입니다. 늘 성도들에게는 선한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딴짓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율법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것도 알고 선한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빠진 사람들의 빛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스승이 되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을 가리키지 않아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반포하면서 죄가 도둑질 해먹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죄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사의 물건을 훔친다. 이건 뭐냐면 헌금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큰 교회 목사가 엄청 많은 것을 해먹고 그것이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 들어갔어요. 근데 가석방이 된다고 나왔네요. 네, 많은 돈을 들였고, 어떤 목사가 그 뉴스를 보더니 그 목사 나오면 큰일 난다고 그래. 왜 그러냐? 교회가 두 쪽 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헌금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네.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재물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헌금에 손을 대는 겁니다. 또 율법을 자랑하는 자가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과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30살에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아마 그 당시 내 믿음을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믿을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히려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동성애 짓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우리는 율법이 있고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 자랑하지만, 네가 율법을 행하면 그들이 받은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되는 겁니다. 종으로 산사든지 누구든지 다 성민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그 자녀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율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행하면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자랑하죠.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주 더 부끄러워요. 그죠? 그 어머니들이, 가족들이 와서 우리 아이는 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태몽을 꿨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더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나오는 세례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표이기는 하지만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다. 또 많은 요즘 크리스천들도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세례받은 성도라. 이런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한 간섭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섭이 없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참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28절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무슨 뜻인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선한 양심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자기네들이 타고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책망하고,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율법을 받은 선한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 은밀하고 그런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는 우리에게 여긴 유대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세례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진정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진정한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이 모든 죄에서 성별돼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